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다소니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이준호 목사입니다. 이제 영상 제가 하나 보내드린 거 있는데 그거 한 1분만 잠깐만 저희들 이제 학교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텃밭이 700평 있습니다. 두 주에 한 번은 산에 갑니다. 1000고지 이상으로 골라가지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습니다. 네, 그만 끊어주세요. 네, 제가 이제 한 2, 3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저희 사모님이 이제 함께 왔는데 이제 뭐 교사로 오래 이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가장 열렬한 반대파. 너는 또 어디에 가서 무슨 신령한 것을 갖고 왔느냐? 그래서 검증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러시는 이제 지지를 하고 또 협력을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또 교사 경력이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다룹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상담 문제 있으면 제가 살거머니 그냥 도망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사모가 상담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좀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국제 학교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준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무엇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성경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면 그 아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학교에서 10시간 쇼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십계명을 줄 때도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는 가르치기 위해, 신명기에 가서 읽어보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다 뒤로 넘어갑니다. 1계명이 여러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가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오늘 또 이제 요 최근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아이들은 들어오면 몇 달 동안 진짜 몸살을 앓습니다. 자기도 몸살을 앓고 우리도 몸살을 앓고. 아이가 이럽니다. 하루 정도밖에 안 된대. 목사님,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해가지고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저 아이 직접 이야기해요. 목사님,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수업하는 시간만. 또 NCT 가정이니까 특별히 더 이제 우리가 따로 모아서 아이들을,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원수 마귀도 못 이깁니다.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넘어지는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볼 때, 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 너무 안 된다. 목사인 저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목회를 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다. 나라는 인간 힘들다. 지금도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오직 저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천국 갈 실력이 없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전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처음 설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라기 2장 1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자손, 네 권속들을 잘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들 때부터 여러분 원하신 일이 경건한 자손입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처음부터 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여러분 일꾼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자세히 쳐다보면 결정적 순간에 10대들을 사용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망하지 말 것은 제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때에 부르심을 받든지 10대에 부름을 받든지 80세 모세처럼 80세에 부름을 받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80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실 수 있고 15살짜리 다윗도 하나님 쓰시면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실질적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늦은 때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인품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럼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 바꿉니다. 목사님 머리가 터지려고 해요. 그런 아이 앞에서 전 정말 무기력합니다. 야, 하기 싫으면 집에 가, 괜찮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려고 한다는데 애가. 그래서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건실하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맨날 전도나 선교로만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머지 이야기는 저희 사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꽤 오랫동안 교육에서, 실제 저희 공교육에서 일을 하셨고 하셨던 우리 사모님이 왜 계속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올라가시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또 가시면 잘하실 거면서. 자, 우리 너무 멋진 우리 사모님, 이미경 사모님, 우리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라 하시니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을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고등학교에서는 SFC 담당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여고생들의 그 뜨거운 하나님 사랑, 그것이 곧 진학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갈급하다. 어디에? 대학에.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대학 진학에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찬양을 하고 기쁘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동아리를 열심히 하였고, 우리 반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도 보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다. 이렇게 정말 즐겁게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임용고시를 치고 중학교에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학교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퇴직을 했습니다. 아예 퇴직을 하고 다시 임용고시 시험을 쳐서 하나님께서 시험 치는 날 저에게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진짜 1차에 합격하고 2차도 역시 논술이었는데 서점에 탁 갔습니다. 2차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는데 서점에 가니까 눈에 탁 띄는 논술 서적들이 제목이 수행평가였습니다. 그거를 뽑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논술 정리를 했어요. 3문제만 만들어서 논술 정리를 했는데 그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예, 물론 수업 시행도 했습니다. 비가 억수로 오는 날 했는데 그게 앉아있던 심사위원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해서 저는 잘했나 못했나도 모르게 내려왔는데 교과에서 발표를 할 때 첫 번째로 합격을 해서 바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요. 다시 2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육과정, 그리고 아시는 여기 교사 선생님도 계실 텐데 나이스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정비하고 그리고 교사와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들, 연구사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게 하셨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편집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또 쓰게 하셨고, 그 과정 중에도 우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저희 남편은 계속해서 학교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니까 사모일만 해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마다 했지만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계속하고 그래 계속 쓰임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고 하는 동안 내가 쓰임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는 그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IM을 만나고 또 그 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30여 년 동안의 모든 나의 행보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내가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좋았고 아이들이 저를 잘 따랐고 학교 생활의 선생님들도 전부 다 저와 즐겁게 했으며 이렇게 수직 좌우 관계가 다 좋게
잘 지냈기 때문에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아름다운 공교육이 있는데 왜 아이들을 사교육에 노출하느냐? 그 또한 범죄다. 왜? 공짜로 해주고 급식도 공짜고 학비도 공짜고 그리고 졸업장을 주는데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대안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을 왜 그렇게 고통 속으로 가게 되느냐? 예,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는 대학 입시와 통합니다.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환경은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데 아이들은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현재로 뭐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속에서 선생님들이 먼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지만 깨울 수 없으며 아이들이 화장실 간다고 할 때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나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아이들이 과제를 안 가져왔는데 과제를 안 가져왔다고 혼내거나 재점검을 할 수 없으며 단지 오직 평가 기준 너 이거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기준의 고등학교까지 갈 수밖에 없어. 이 기준의 대학밖에 갈 수 없어. 그것 말고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많은 일들에 좀 힘들고 또한 부모님들까지도 많이 힘들고 이런 지경에 있는데 저는 이제 IM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IM 5대 강령의 맨 마지막에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첫 번째가 영성을 겸비하자. 두 번째 인격을 겸비하자. 세 번째 실력을 겸비하자.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하자.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IM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것이 맞다. 영성이 되고 인격이 되면 실력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우리의 마지막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공동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전부 다 서당에서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물이 들어오고 또한 공동체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걸 세워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인격도 겸비하고 습관도 교육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학교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IM 5대 강령 맨 마지막에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으로서 꼭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복음 전파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완벽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미래 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IM에 3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C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죠?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메모를 해놨는데 잠깐만요. 네, 실력입니다. 실력. 두 번째가 헌신. 세 번째가 소통. 이런 게 IM의 3C라고 하는 우리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그 교육의 목표 중에 한 가지만 더 더하면 미래 교육 인재의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 교육의 목표는 4C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협업 능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3C가 있었다는 IM을 제가 딱 보면서 이건 미래교육의 목표와 같네. 예, 미래교육 지도사를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4C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미래 인재는 4C가 되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미래에 살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소명이라고 하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의 실력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서로 간의 인간 관계죠. 관계, 그걸 떠나서 전부 다를 어우를 수 있는 협업 능력까지 되면은, 지금 뭐 대기업에서도 모집하는 인원들의 아이들의 대부분의 기준이 협업 능력입니다. 그런 걸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융합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스템이 여기 IM 교육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교육이 반대다를 떠나서 공교육 플러스 미래 교육까지 포함한 것이 IM의 컨텐츠다. 그리고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유학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연대, 고대, 서울대를 못 가서, 거기만 갔으면 얘들을 유학 안 보내는데 거기를 못 가서, 아버지가 의사예요, 엄마도 의사예요. 그런데 아이가 의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내는 과정을 제가 많이 시켜봤는데, 지금 IM에서 필라칼리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과정하고 똑같지만 돈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미국에 있는 지부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함께 공동체로, 신앙으로, 생활로, 학습으로, 선교로 그렇게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고 쌓아져 가서,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각 공동체에서 에세이까지 마련을 해줍니다. 지금 아까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실력은 60%, 40%는 선교와 이런 내용으로 된다. 이게 일반 교육과정에 아시다시피 이론 A, B, C, D, E 평가 교육과정, 평가 과정이 60%예요. 나머지 40%가 수행평가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전부 다 요즘 이 점수 학점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걸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혁신 과정을 가고 있어서 90%를 수행평가, 10%만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 이런 학교들이 경기도, 인천, 뭐 이렇게 부천 이런 데 혁신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 혁신 학교들이 이제 이런 신문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국가가 여기에다가 매 수십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고 컨텐츠를 마련하고 우수한 교사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곳에서 못 견딥니다. 왜 못 견디느냐? 스스로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중학교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말을 해야 돼요. 혼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혼자서 발표를 해야 하며 그 프로젝트의 완성이 다른 아이들하고 굉장한 비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합니까? 가외를 해야 됩니다. 주말에 가외를 해야 돼요. 수백만 원짜리 가리. 30년 전에 저 친구는 여의도에서 아이를 농구 수행평가 10점을 위해서 30년 전에 30만 원을 투자하는 걸 봤습니다. 여의도 중학교 나왔어요. 그 친구가. 네. 그렇게 했고, 이 친구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 아직 35살인데 직장이 없이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 과정에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가 민사고입니다. 예, 여의도 중학교도 서울 안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중학교입니다. 그런 중학교를 나오고 그런 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기 미래, 자기 진로에 대한 확신 없이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데 그 공부가 끝나지 않는다. 왜냐? 실력이 없어서 끝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심, 그리고 견딤,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
혼자 공부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입니다. 그러나 협업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잘 못합니다. 그 능력이 여기 멘토링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빠르게 습득되어져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생이라도 뭐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다. 지금 실제적으로 중3이 필라클리지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져서 뭐 저는 제가 뭐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뭐 어떤 신학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전체적인 인간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성과 그 다음에 아이의 실력과 생활의 적응과 미래까지 들어있는 컨텐츠가 이 안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깨달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공교육에 묻혀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물론 상위 1% 아이들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저희 둘째 딸도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서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지만 그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면 밤에 교회를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교회 갔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강대상 밑에서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랐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오늘 시험 못 쳐서 모의고사 시험 치고 빨리 교회를 달려와서 강대상 밑에서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상위 1% 아이가. 우리 딸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런 IM을 못 만난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뭐 비행 청소년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갔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제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그런 학습으로 대학을 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낯선 땅에서 혼자 생활하고 혼자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룹이 필요했고, 그 그룹이 세상에 다른 그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다. 예,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아이의 4년의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마치면 대학을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아이가 정체성이 명확하고 자기가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아는 아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 다소니 공동체에 1학년, 초등 1학년 학생이 저희 베들레헴 교회에 성교원부터 시작한 학생들이에요.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찐 리뉴젠이에요. 1학년이 너무나도 1학년이지만 너무나도 아침 8시 30분부터 밤 9시 반까지 잠이 올 거 아닙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무나도 열심히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하고 제일 순종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행동 지침이 정해지고 하니까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니까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기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놀기도 많이 놀고 공부도 말씀, 찬양도 많이 하고 율동도 많이 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IM의 이런 컨텐츠를 밤낮 주야로 제가 본부에 4일 와 있었는데요. 3박 4일 와서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사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싶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교사님들께서 다음 세대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이런 말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삶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듭니다. 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협력해주고 이렇게 뭔가 같이 가주는 이런 것들이 힘이 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서 저보다 클 선교사님이 나이 한참 어려요. 그렇지만 저는 90도로 인사합니다. 오면. 네, 왜?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또 너무 애쓰시고 힘드시는 것을 알지만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생명 닿는 날까지 달려가는 교육 선교사로, 사모가 아닌 교육 선교사로 살기로 작정하고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